이제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생명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과 이 시간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지으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이 계절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 땅 위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의 제자로서의 인격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 앞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리우는 나의 아집과 교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진 못하지만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간절히 중보하고 있는 이지영 심사인 장미자 집사님과 오상학 권사님께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과 보혈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점차적으로 교회가 오픈하고자 당회가 뜻을 모아 일부 대면 예배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성전을 오픈해가는 가운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중한 만남과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봄의 향기와 같이 하늘나라의 소망과 열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이 부활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향기로 새롭게 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사명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족적을 따라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 이 땅 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주님의 향기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 인사를 한번 나누실 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주실 때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라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각 처소에서 또 옆에 분이 계시면 옆에 분과 활짝 웃으시면서 아니 혼자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사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은혜롭게 남녀 중창단이 오늘 부활절에 맞춰서 영상으로나마 오늘 헌금송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제목이 바로 살아계신 주입니다. 역시 제가 함께 조인해서 찬양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계획을 들을 때 그때부터 함께 이제 기도로 동참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가운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계신 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3대 사건이 있다면 또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3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또 약속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다시금 살려서 부활시켜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부활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몇 차례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정말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베푸시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히시고 힘없이 십자가 지시는 이러한 일 앞에 저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맙니다. 실망 속에 각자의 처소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해 주셨어요. 약속대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더라면 이 기독교는 죽은 종교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사명은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바로 교회 존재의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환경을 초월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소망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기쁨, 이러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받을 인생에게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로 우리가 진정 믿게 될 때,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은요, 최소한 내 생일보다는 훨씬 더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맞으면 나름대로 막 준비도 하고 또 막 기대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부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요, 그냥 죽음으로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 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허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최소한 내 생일보다는, 우리 생일보다는 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우리가 더 기뻐할 만한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사건이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들어서 아는 것으로는 이런 기쁨, 이런 소망, 이런 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소위 배워서, 읽어서 아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뻐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체험할 수 있겠죠. 아니,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 그가 우리 안에 날마다 기뻐함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쁨의 날입니다. 도대체 이 부활절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죽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지금까지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 헛된 수고였어요. 이 죽는 것은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부자든 아무리 인물이 좋던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 종교인도 신앙인도 다 죽어요.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저도 장례식을 많이 인도도 하고 또 장례식에 참여도 했겠죠. 아주 젊은이로부터 또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또 어제도 장례식이 또 있었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지옥이고 그 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멸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지옥 가면 안 된다. 멸망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거예요.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가까운 지인들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 죽음이 그냥 모든것을 끊어버립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죄에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대속의 죽음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이 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큰 어망에 이게 물고기들이 다 잡혔어요.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물고기 한 마리가 그 그물을, 어망을 이렇게 뚫고 그냥 확 나갔어요. 첫 번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물고기들이 그냥 다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의 종교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현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 저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 두려움에서 저들이 다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적에 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죽는 게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그냥 너 죽어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예? 이런 말들이 그냥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아이고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특히 죽어서 막 무덤에 묻히는 거, 막 비 오면 얼마나 추울까 막 과거에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육체와 영혼의 이 분리이고 영혼은 이미 주님 품에 가는 거고 우리 인간은 육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에 영육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는요, 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뚜렷이 갖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면 뭐 어려움이 생겨봐야 뭐 얼마까지 어느 정도 어려울까? 그래봐야 죽는 거 아닐까? 그러나 나는 죽어도 사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어려워봐야 죽기까지 더 하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려움의 끝은 죽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주님이 다시금 부활시켜 주시잖아. 그렇다면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는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보면 불의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로우신 주님이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궁극적 승리를, 의의 승리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악한 자들이 정말 불의한 모습으로 악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죠? 나는 더 악하게 해서 그를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더 견디십시오. 궁극적 의의 승리, 의의 길에 서시고 상대가 악으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정신, 이 마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 두려워서 여러분 쩔쩔매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분 한 분이면 된다. 주님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애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담대함이 부활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날에 감사함이 넘쳐나야죠. 정말 날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음 후에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마침내 우리가 다시금 만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이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하시고 설교가로서 전도자로서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으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도 늘 두려워 떠는 이러한 인생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죠. 그가 미국 선교사로 파송돼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그 항해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뭐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평안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하게 진 후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섭다니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그 소리에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쩜 이렇게 삶의 태도가 다를까? 부활신앙.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풍랑보다도 더 크신, 더 능력 있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떨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일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불안의 문제까지도 다 잠잠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뒤로 하고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표정도, 뭔가 삶의 태도도, 자세도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다면 이 걸음걸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신앙생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 늘 설레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실망 가운데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 내가 살아서 함께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함께 한단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또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다 본 후에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서는 우리도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거기에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무조건 그러면 순종함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사명을 받으니까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에 유하면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 곧 성령 받고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그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그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좋다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또 우리를 새롭게 희망으로 또 새 힘을 부어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왜 구원하시고 아직 남겨두셨을까?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생기면은요, 영혼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마침내 그도 복음 안으로 예수를 믿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특히 재산이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것도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야, 럭키다, 럭키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니, 뭐 또 때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니,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그것도 유산 받아가지고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유업을 묵상할 때 뭐 지금 당장 손에 은행 통장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안 보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절에서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이끄시고 지금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여기 50절 말씀 읽으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이렇게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그 승천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베다니, 집이죠. 다니, 아니, 이 뜻이 이 무엇이냐면은 이 뭐 가난, 고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고난의 집, 가난의 집. 현실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먼저 그 말씀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요, 더 이상 땅만 바라보면서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이제 복음 전할 제자들을. 그렇잖아요.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예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오늘 이 시대에 주 앞에 구원받은, 부름받은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오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들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분이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역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의 대통령이 만왕, 모든 임금 가운데 최고의 임금이, 아니 그 모든 임금의 임금이. 그러므로 그분이 다 다스리신다는, 그분이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주권,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그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19 언제 종식될까 궁금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정확한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 주권도 이것도 철저히 우리 예수님만이 아시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종식시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막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쯔쯔쯔쯔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소리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괜찮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괜찮다. 왜? 대속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분은 나를 향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해도 주님은 괜찮다. 넘어졌어도 괜찮다.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괜찮다. 아니,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 오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두가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괜찮다 하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찾아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약속대로 부활해 주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우리도 인정하면서 그것을 좀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그 다른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이 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 주신 거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비록 삶의 현장에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담대함 속에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영죽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구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불의를 이기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시들지 않는 감사와 소망과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를 늘 찬송하면서 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저희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물질로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진정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과 감사함과 소원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과 평강의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교회 드라이브뚜로 은혜로 가족 부활절 떡 나누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오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큐티 노트 쓰기 시상식도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정기 당회에서는요, 우리 당회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교회는 단계적으로 교회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60세 이상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또 예배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먼저 예배 드릴 기회를 우리가 드리기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회가 뭐 2부 예배 또 어린이 예배 다 하나하나 열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대면 예배 참석 대상 성도님들 가운데 뭐 개인적으로 건강에 많은 우려가 있으시든지요, 아니면 여행지에 다녀오셨다든지 그런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 기쁨이 회복되시길 원하고요. 오늘 2시에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위로,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